역대하 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생명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은 남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론은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라. 화려한 왕의 시대도 끝이 있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있는 13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의 부와 재물,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져보니 약 2조 9천억, 거의 3조에 가까운 그 세입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27절 말씀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역대하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것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솔로몬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그 마음을 응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참 많습니다. 내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책임지겠다. 너희는 나의 지혜와 정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필요만 붙잡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열방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뛰어난 판단력이 아닙니다. 성공의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진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지혜롭다는 말은 단순히 똑똑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롭다는 말은 내 결정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납니까? 여러분, 지혜는 머릿속에 쌓아두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29절에서 31절은 솔로몬의 시대가 끝났음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가장 부유했고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명예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아무리 화려해도 인생은 끝이 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부와 명예도 결국은 멈춥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의 순간을 인생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돈만 남기고 가고 있는지, 명예만 남기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떠났습니다. 남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의 안에서 살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웃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흔적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를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 매일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남겨진 흔적은 영혼을 향해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흔적으로 평가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오늘도 이 결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